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조금 따뜻한 것 같았는데 겨울 날씨라 변동이 너무 많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겨울철을 잘 대비해서 몸을 튼튼히 하는 것도 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단에 꽃꽂이 하나도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은 아니죠. 누군가의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죠. 어떻습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또 실업인 선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 짜장면 시켜가면서 늦게까지 하시는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감동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 있는 추리 하나도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오늘 아침 찬양 인도한 새벽 인도하실 우리 고등부 우리 교수님, 중고등부 우리 교사님들, 우리 안수사님들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은 시기를 지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 힘을 내는 거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때 드리는 찬양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그걸 이겨내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의 영적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도 여러 가지 과정 겪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고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을 있습니다. 10개월을 있어야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10개월일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있었지? 한 7개월 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급한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을 있어야 세상에 나올 수가 있을까? 아주 단순한 논리죠. 세상에 나올 만한 나올 수 있을 모든 기관들이 10개월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월이 돼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도 사람다운 형체를 하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죠. 모든 기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왜 10개월일까요? 그런 것이 잘 준비되고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인큐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8달 반, 7달, 칠삭동이, 팔삭동이 하고 조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었겠죠. 거의 대부분. 그런데 간혹 살아남죠. 그래서 붙임말이 칠삭동이, 팔삭동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상되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진 얘기지만 아유 들떨어진 놈 뭐 이런 표현할 때 제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 10개월 만에 제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미리 태어날 때 좀 비하해서 불렀던 그랬던 약간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은 뭘까요? 온전히 구비되지 못할 때 아직 그것을 빗대서 부른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온전히 구비하고 나와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사람이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고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출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함께 보고 그 재앙이 다 끝나자 출산하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정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과정. 10개월의 과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탄생시켰죠. 잉태를 시켰습니다. 언제? 430년 전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을 때 마치 씨앗이 심겨진 것 같습니다. 300만 앞에 70명은 씨앗처럼 작죠. 애굽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430년 동안 자라게 했습니다. 마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태와 같은 모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300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차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단계를 밟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출산을 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얘기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을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그냥 약속이에요. 이게 신약 구약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루어진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뭐 하신다?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약속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난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나 네가 만약에 선악과에 손을 댄다면 이 약속을 내가 보장하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약속입니다. 이건 좋은 약속이든 아니면 정말 심판이 담겨진 약속이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도 너를 약속한 대로 지켜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무슨 내용을 듣습니까? 그냥 스토리를 듣습니까? 정보를 듣습니까? 교훈을 듣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크리스찬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직분은 뭘까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고 집사가 되고 크리스찬이 돼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직분에 따른 약속을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직분의 사명은 뭐냐면 약속을 지켜야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도는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약속이잖아요.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안타깝지만 아픔이 임할 거야. 십계명은 약속이에요. 예배도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그 예배하는 자와 단에 쌓고 그 단에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재앙을 받게 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약속을 못 지켜요.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 완악한 마음은 자기가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는 샘플이에요. 이왕이면 축복의 샘플이 돼야 되지 아픔의 샘플이 되면 안 되죠.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샘플이 되든지 아픔의 샘플이 되는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아픔의 샘플이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샘플이 되게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샘플이 되는 것이 선택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아픔의 샘플이 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었나요? 은혜로 믿었죠. 은혜로 믿었어요. 그게 축복의 샘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와 애굽의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샘플이에요.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뭐 아주 오래된 조크이긴 하지만 예전에 한강이 얼었을 때 다리가 시원치 않을 때 우리 다 걸어 다녔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제3한강교 밑에 제가 한남동 살아갖고 겨울만 되면 썰매 갖고 제3한강교 그쪽 밑으로 옛날 말죽거리 압구정동 그쪽 근처죠. 거기 가서 막 스케이트 타고 그랬던 또 뭐 썰매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조심하죠. 꽝꽝 얼어야 사실 가거든요. 잘 쉽지 않는데 그때 뭐 어떤 스님들이 그 살얼음을 걷다가 그만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는데 어떤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수행하고 출가한 승려가 왜 하나님을 찾느냐 했더니 아 이 사람아 지금 사람이 죽을 판인데 지금 하나님 부처님 가를 겨를이 어딨냐 그랬다고 하는 조크가 옛날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생존 본능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게 그냥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의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잖아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밭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은 스스로 흐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는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는 선포되어 있다는 말이죠. 애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잡신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잡신들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를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파리로 우리를 재앙하게 하네. 우리가 깨구리를 다신의 상징으로 믿었는데 깨구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네. 그리고 우상에다가 절을 했는데 그 재물을 태운 먼지들이 그 재들이 막 악질과 독정을 일으키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잡신들인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300만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300만을 보호하고 저 가나안 때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자꾸 믿으십니까를 자꾸 확인하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나님 역사를 하지만 지금 누구한테 메시지를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애굽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너희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누구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그 애굽에 내린 지금 9번째 재앙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너희가 암흑 가운데 있느냐, 사방에 우겨섬을 당했느냐, 너희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분이 아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여러분의 수능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못 봤어요. 그렇죠. 수능시험을 생각보다 잘 못 봤죠. 부모는 가슴 아프고 아이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잠시 깜깜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수능시험 그 숫자로 점수 숫자로 그 아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 우리 머리는 사실상 점수 1, 2점 때문에 가슴이 울고 울을 수가 있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예비고사, 우리 땐 예비고사를 하는데 예비고사를 봤는데 제 실력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쁘게 안 나왔어요. 눈앞이 캄캄하죠. 점수 하나 차이로 막 대학에 왔다 갔다 할 판이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림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는, 지켜주시는,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시는 영적 시야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축복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축복과 함정이 같이 따라오더라. 동전의 양면과 같더라.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정이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냐?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빛이요 축복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늘을 등지고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고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해라. 자,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바로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파라오라고 말하죠. 파라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거기까지. 파라오의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은 자기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 그래서 신은 죽나요? 죽지 않나요? 죽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집트 왕이 자기가 신인데, 신의 아들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피라밋을 만들었죠. 그래서 피라밋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으려고 불멸의 영혼, 불멸을 항상 기대했습니다. 왜?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죽음을 당연히 여깁니다. 신은 당연히 안 여기죠. 이러니까 이 바로는 항상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인데 내가 저 인간들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나? 난 신의 아들인데? 이름 자체가 바로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만드는 게 미이라를 만들고, 그리고 뭘 만들어요? 피라밋을 만들죠. 피라밋은요, 다시 깨어난다고 믿는 그게 피라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최고의 신은 뭘까요? 태양신이에요. 빛이란 말이죠. 9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어디를 덮어버립니까? 태양을 덮어버리는 거죠.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를 때 요즘도 정초에 정동진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가서 소원을 빌러 간다고 하죠. 소원을 빌러 가지. 지금 내일 모레 화성으로 지금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날 팔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정초가 되면 정동진을 가고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아주 경건하게 비나이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양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태양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라고. 태양이 떠오릅니까? 지구가 돌지?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식을 바꿔놓잖아요. 무슨 태양 같은 걸 섬겨. 덮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뚜껑 덮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꺼지는 거죠. 이게 흑암이 그런 흑암이에요. 태양을 덮어버리니까 단 한 치의 빛이 없어서 어떤 흑암이냐? 더듬어. 이건 아무것도 안 보여갖고 빛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게 더듬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흑암, 빛을 덮어버린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볼까요?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도 없어. 이건 자기 초서 일어난 완벽한 캄캄한 어둠에 갇히니까 그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태양이 아침이 돼도 떠오르지를 않아요. 캄캄하게 뚜껑이 덮여서 태양의 전기불이 나가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적으로 태양이 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죠. 그러나 태양을 꺼뜨려요. 그 얘기는 뭘까요? 너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의식과 사고가 버려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그 위에 계시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이가 성적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많이 받으면 활짝 피고 적게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다 그래요.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철썩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은 뭐냐?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니까. 태양 정도 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2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태양을 덮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빛이 있었다니. 이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이건 태양 빛이 아니에요.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내 머리가, 내 의식이, 사고가, 내 경험이, 상식이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 태양이 꺼졌는데 이 세상 누가 절망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우린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땐 기적이에요. 아니, 우린 다 시커먼데 저기만 빛이 있어. 뭘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기적이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행과 제수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신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세상을 뒤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그때 죽었어도 있었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 인생 끝났다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 내 계산이 무너지고 깨져서
난 이제 큰일 났다 할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그걸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나요? 재수가 좋아서 나왔나요? 요행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니까 걱정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때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상황의 미래가 내가 볼 때는 어둠도 있어 보이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애굽의 온 땅이 어두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그 빛이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됐다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나에게는 레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온 땅에 흑암이 왔고 애굽에 9번째 재앙이 왔고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초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거주하는 곳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뭐 며칠 전에 또 어제인가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고 대통령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쓰고 미국의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처음 썼다. 그런 신문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실은 어두운 소식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편안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전전긍긍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일이 있어? 전혀 까딱도 안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너무 그냥 끔찍해서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심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또 쐈나? 또 쐈어? 이제는 핵폭탄 쐈다 미사일 시험 정도가 아니라 동네 어디 무슨 애들 장난은 무슨 포금탄 터트리는 정도밖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그 흑암 가운데도 빛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상황 속에서는 핵폭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어느 교회는요, 선한 목자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기성 목사님, 저 성남 복정동인가요? 위례 신도시 그쪽 부근에 있는 또 한국 교회에 꽤 영향 있게 역사하시는 또 책도 많이 내신 유기성 목사님, 그 교회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상황을 아주 급박한 위기로 보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매일 저녁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아주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머리 위로 핵폭탄 실험 같은 이런 것들이 벌어진 상황 속에 사실은 교회가 일어서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고 빛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절대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마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기도의 줄은 놓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와 감사 그러면서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